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수련회 마치고 진짜 2주 만에 오네요. 지금 2주 만에 오니까 약간 좀 예배 순서도 어색하고 좀 어색하게 좀 있어요. 이게 한 주 빠지면 사람이 좀 이래지는 것 같아요. 기도 훈련은 뭐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련회가 저는 연속으로 있었어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매주 설교를 기억하면서 기도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니죠. 지지난주 말씀은 지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좀 탕자의 비유로 나눠봤습니다. 아들의 어리석음과 악함,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나 연을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망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이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래야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꾼조차도 될 수 없다. 자기는 아들조차 될 수 없다. 품꾼이라도 돼서 목숨이라도 유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 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가 어디서 어떻게 굴러 먹다 왔는지 아버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 맞이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동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므로 그거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거죠. 그가 어떤 짓을 하고 도망치고 어떤 짓을 하고 나아갔는지는 사실 아버지에겐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리워하던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백성을 자녀라 여겨주시고 그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은 한 영혼이 세례를 받고 천국 잔치에 들어와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하는 거죠. 구해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래서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실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같은 말을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아들된 자녀들한테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의 명령은 이제 현재 시제로 좀 돼 있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해요. 그 구하는 삶을 몸에 습관으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라고 형식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교제함으로 그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게 주로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씻는 거? 뭐 씻는 거 좀 안 씻는 사람도 있어요. 숨 쉬는 거? 뭐 이런 거는 놓칠 수 없는 거잖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계속 안 먹으면 죽겠죠. 숨 쉬지 않으면 죽고.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표현할 때 숨 쉬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속 그냥 우리가 지금도 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할 수 없는 것. 먹지 않을 수 없고, 숨 쉬지 않을 수 없고, 잠자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금식 잠깐 안 먹을 수 있는 거지 평생 안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매일 하는 거면 명령이고 하루하루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은 거. 기도가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뭐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는데 기도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 잘 안 된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냐 안 할 거냐, 죽을 거냐 살 거냐 이런 거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안 돼도 해야 되는 거고, 기분이 나빠도 해야 되는 거고, 컨디션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길른다고 말할 때는요, 그럼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습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좀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끼니를 다 챙겨 먹지 않는다 해도 이 정도가 점심때, 이 정도 시간에 저녁때, 이 정도 시간에 아침때를 갖고 있고 그 시간에 먹으려고 좀 하죠.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는다는 거,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시간, 그 장소에 서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평생 그렇게 해나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스케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게 된다고. 다른 스케줄을 하고 있을 때, 나 지금 빨리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아침에도 요새 빨리 아침에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뭐 아침에 7시에 10분 정도 기도하고 저녁 11시 30분에 10시에 11시에 뭐 30분 기도한다, 이런 걸 채점해 넣었을 때 어떻게든 뭐 친구들이 뭘 하고 있어도 11시에는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7시에 전에는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패턴화시키고 신앙의 중심에 대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내 개인에게 맞춰서 정해놓는 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그래야 이제 기도를 좀 해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낼 거야. 패턴을 잘 잡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생각하며 그 하루를 주님께 기대어 맡겨 살아가는 거. 저녁에 일과를 다 마치고 감사한 것들을 감사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고 기도하며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구하라. 주님께서 기도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기도를 삶 속에 녹여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갖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아버지와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좀 나눠볼 말씀은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야 열릴 것이요.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로마서에서도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뭐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구하면 다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라는 것을 주시고 기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 기도를 받으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 탕자의 아버지처럼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든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습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하겠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잘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구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뭐 현실에서도 다 주시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구할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줄넘기 끊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아주 구체적인 걸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 구할 수도 있죠. 뭐 어머니,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달라던가, 뭐 자녀들의 미래를 구한다던가, 이런 거는 약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무엇인가 필요를 들어주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조잘조잘 부모님한테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죠. 한 책의 사람들 사역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수련회가 있는데 이번 수련회에는 영희, 철수, 경희, 은정이는 꼭 왔으면 좋겠는데 그 자녀들은 꼭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기도를 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죠. 기도하면 정말 다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다 응답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예, 다 응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요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생겨요. 생각해 볼 것들이 생겨. 첫 번째 생각할 건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를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고 성실하시며 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가 불의하고 불충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을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던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나님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불의합니다. 불의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불법적인 것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 100%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근데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는데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그 사람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라고 했을 때 불의한 일을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넘겨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지 않을까요? 어떠한 일에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왔을 때 주님 능히 책임지며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한 일을 잘 마땅히 그에 대한 것을 벌이라든지 뭐 이걸 다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마음의 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맨날 욕했는데 누구 욕하고 이제 안 하게 해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피해를 입힌 거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성경에는 용서를 받다도 책임을 지라고 나와요. 책임을 지라고 나와요. 피해는. 불의하고 부정한 기도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언젠간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거예요. 안 걸리게 해주신대요. 잠시 넘겨주신 걸 수도 있어요.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저는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한들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여러분 해준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뜻대로 잘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죠. 용서도 구하.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기도죠. 불의한 거 이런 거 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본인 손해죠. 하나님한테 손해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다닐게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본인 손해고 본인 죽는 건데 왜 이게 거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기대는 자예요. 기대는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불의하고 불충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응답이죠. 응답. 우리를 위한 응답.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는 주의 응답일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야고보서의 얘기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저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무엇이든 주님 앞에 원하는 바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주시지 않을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시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할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 자신만을 위한 것,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서도 주님께서 불허하시는 부분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과 정욕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구함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도 주시지 않는 거면 이거 정욕대로 구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십니다. 네. 금년까지는 기도하기로 했어. 그래서 아니구나. 깨달아 알면 되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사실 이게 정욕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집이 필요할 수 있죠. 대준이 같은 사람들한테 현재 집을 달라고 구할 수 있죠. 네. 어떤 사람들한테 진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정욕인지 아닌지 사실은 되게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너무 욕심 부리는 건 본인이 알 거야. 양심의 가치를 좀 느낄 거지. 근데 어느 정도에 있을 때는 그리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게 내 욕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물들어서만 살아갈 수 있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이루어지고 정욕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다 받을 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될 거예요. 정욕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잘 됐을 때 여러분 막 다 잘 돼, 계속 잘 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너무 날 도와주시는 거야. 감사하다. 계속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다 잘 되고 다 될수록, 아, 조금씩 조금씩 내가 잘하는 거구나. 착각하고, 사실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확률이 큽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뭐가 다 될수록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을 별로 보질 못했어요. 무엇인가 다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무엇인가가 생기는 거죠. 자신이 뭔가 다 이루어냈다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며 기대는 그 삶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주시냐? 여러분, 그게 정욕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를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떨 때는 단기적인 기도고요, 어떨 때는 장기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기도는 매일매일 해도 그 결과를 잘 알기가 어렵죠. 단기적인 기도는 단기 하고 까먹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단기적인 기도가 계속 끝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번 수련회 몇 명이 올 수 있게, 꼭 얘네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수련회 끝나면 그 기도는 끝나는 거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사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가 안 들어주신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사람은 악한 존재라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를 더 잘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안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점검하고 있죠.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해주신 게 훨씬 많더라고요. 훨씬 많긴 해요.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정욕도 있을 거고 주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생각보다 해주신 게 훨씬 많더라고. 그러면서 돌이킴이 잊어버리는 게 더 많구나, 생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쭉 쓰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기도 제목이 끝났을 때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고 감사하고 해주심을 감사하고,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고민해보고, 이러면 정말 주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는데 아주 큰 의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쓰면서 체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장기적인 거라서 사실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하겠지만 어떤 것은 단기적이라 어느 기간이 끝나면은 안 하게 될 기도가 될 텐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왜 그럴까 고민해보고 이러한 기도 훈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도 많이 한 얘기고 뭐 지금도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뭐 하던가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뭐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설교를 할 때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본문을. 야곱이 고집부린 거여가지고 환도뼈 쳐서 졌죠. 졌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시겠는가? 제가 이걸 작년에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보수적인 교단에서 배운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그 목회자라면 한 번씩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많이 했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바꾸시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고 계획을 멈추실 것인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과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게 다가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게 된다는 거요. 오케이. 예. 이해는 되고 참 믿음이 아주 참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미인들,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그 정도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소 일반 사람들 다 그럴까 정말 이런 생각을 실제로 좀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답을 좀 지금도 가지고 있는 답을 얻어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매번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설명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겠죠.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절정에는
기도의 절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것을 나로부터 피해달라고, 이 길을 나로부터 피해달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바꾸실 리가 없습니다. 그 뜻을 바꾸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바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며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찾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을 주실지, 무엇을 주시지 않을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거나 어떤 기적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이루게 됐어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뭐가 성취됐어. 여러분, 이런 게 많아질수록 아까처럼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이 출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살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아담이 지었던 아주 대표적인 범죄, 죄인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 여기고 하나님을 벗어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얻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계획을 알지도 못하는 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이제부터는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기도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걸 얻게 되더라도 기도를 하고 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얻어 주님께서 주신 거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의 은혜와 주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 기대어 살 수 있는 정말 신자로서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과 삶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받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고 받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알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받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받을 때 여러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뤄낸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지 않는 인식을 갖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얻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자신의 뜻을 바꾸지는 않아요. 뜻을 바꾸지는 않지만 현재적 상황에서 여러분과 교제하며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그 뜻을 바꾸진 않지만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식과 방편을 바꾸며 생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뤄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아, 너 얘 이렇구나 나누며 그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단순히 미래를 알고 있어서 미래를 정해진 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미래를 창조하고 계세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 미래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 나가실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내겠죠.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내는 방편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딱 정확하게 펼쳐진 걸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환경을 바꾸고 이 환경을 바꾸고 이 환경을 바꿔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수천, 수만, 수억 조의 가지들의 확률과 일이 뒤엉켜져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조절하시며 한 병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응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 가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전체의 뜻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그 뜻을,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과 상황과 환경이 얽혀져 있는 것을 창조해 내 가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바와 환경들을 다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과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도 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과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한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도둑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구해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변화시키고 기억하시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이시기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기대어 살아라.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응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실 때는 그 신앙을 가지고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시면 더 유익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막 들죠? 네, 그래요. 아주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야 기도할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 네. 이번 주가 기도하기 참 어려운 주인 것 같아요. 설이고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더 들여보겠다. 이럴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